찬송가 7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주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날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모니터 볼륨이 너무 큽니다. 조절 부탁드리고요. 스피커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어질 사사시대 다음으로 세워질 사울왕 이후의 왕정시대를 하나님이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하신 예언적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람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그렇게 세워진 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앞서 신명기에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자격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없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주변 나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자기 백성들 본인들에게 없는 왕정이란 게 그런 제도가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꽤 괜찮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은 욕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뜻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 참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들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만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왕이 있는 게 좋을까요? 왕이 없는 게 좋을까요? 왕이 없어도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최고의 왕이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겠다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처음 왕을 세울 때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괘씸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또 사무엘 선지자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왕을 세운 그 결과 많은 부작용들이 낳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무리한 건축 공사들을 강행을 하게 되었고, 왕들이 또 소유권을, 백성들이 가진 모든 재산들, 아들, 딸들을 다 전쟁에 징병돼서 참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소유권들을 빼앗기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백성들이 겪게 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왕을 세울 때 분명한 기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로마서 13장 말씀에도 또 베드로 서신 가운데서 또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끝내 사울이 끝까지 잘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기 멋대로 나가자 결국 그를 폐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권력, 왕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찌 왕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여러 일꾼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사람들의 뜻대로 세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부작용들을 겪게 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생각들을 수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위치가 있고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직장과 일터, 교회에서 맡은 역할과 직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그 자리와 위치에 세우셨다는 마음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는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역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또 한 가지의 자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타국인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할례받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우라는 순혈주의, 정통성을 강조한 말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참된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민족과 혈통과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중에 세우라는 이 말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세우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상의 중요한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 자녀들을 더욱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치고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난이 심한데 취업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상관들과 상사 아래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견실하게 직장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 청년들 역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세상을 잘 섬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마는 전쟁의 능력, 즉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군사력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군사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용 말을 얻기 위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았던,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 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말만 가지고 오면 됐을 텐데 애굽이 섬기는 신까지, 우상까지 1+1으로 가져오게 된다거나,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서 놀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군사력이 나라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마저 저버리게 될까봐 하나님이 애굽에서 말을 가져오지 말고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미리 철저하게 단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투마다 이기고 나면 전리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의 전리품들 중에 상당수가 다 말과 병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명하시죠? 그것들을 얻는 즉시 말 뒷발에 힘줄을 끊도록 하십니다. 또 병거들은 다 불태우도록 하십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말들과 병거 다 전투용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고, 모든 전쟁, 마병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것임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수많은 말들을 애굽에서 수입하는 일을 벌이죠. 그것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7절의 말씀도 잊었던 모양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이 또 어떤 실수를 합니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자 주변 나라들과 연혼 정책을 통해서, 혼인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첩으로 삼고 자기 왕궁으로 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 혼자 들어옵니까? 아니죠. 자기 고국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데리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까지 우상에게로, 그 이방 우상에게로 향하게 유혹합니다. 그로 인해 또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병으로 대표되는 물리력도, 많은 아내를 둠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인맥도, 수많은 은근물질도, 이런 것들 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혹하게 되는 것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기대게 되는 것이죠.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은 제대로 섬길 때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복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애초부터 기대거나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18절 이하의 말씀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가져야 할 모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 왕이 옆에 꼭 끼고 있어야 할 것은 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이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수시로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도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평안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왕은 아니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말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거리두기가 캠페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세상과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거리두기가 필요하죠. 세상의 권력과 힘, 인맥과 돈줄은 되도록 멀리 하시되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일터와 교회 모두를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자손 대대로 견고한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가문으로 영광스럽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 욕심과 이기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상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광야 생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하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개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거리두기를 행하며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 권력, 물리력 아버지 그런 것들과 아버지 정말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인맥, 세상의 돈줄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더 목매어하고 있고 아버지 더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지만 기대고자 하는 것이지만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임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잃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주님 먼저 우리가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 우리가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성실하게 주님께 행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역할 우리 그 모든 사명 정말 영적인 막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는 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그 역할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욕심과 이심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다스리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 명령 그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게 정말 소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상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